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지난번에 그 봤을 때 네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이래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우상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이제 두 가지 또 원망에 관한 건가 우상 섬기가 제물에 관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에 관한 얘기, 원망에 관한 얘기, 그리고 우상 섬김과 제물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원망에 관한 얘기를 또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일단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제 우상과 음행의 삶은 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 주의 삶에서는 원망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고린도서 10장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시는데 원망에 관한 얘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그 9절과 10절인데 특별히 이제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끝에가 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말에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거는 부탁이죠, 그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청중 같이 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우리 권유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이런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 속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 권유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뭐 해라 하는 것은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너가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이것만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세 번째 원망에 관한 것은 원망하지 말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원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원망이냐? 그래도 원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봤을 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9절에 이제 읽으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9절을 읽고 무슨 원망을 어떤 경우에 원망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나왔죠. 자, 도대체 뱀에게 멸망하였던 얘기 또 갑자기 또 시험하지 말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보게 되면 뱀에게 멸망한 사건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바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때로는 신약이 이해하기 좀 쉽다고 하지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이게 이런 거구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민수기 21장에 이러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민수기 21장은 구약이죠. 민수기 21장 모세 시대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오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한번 또 살펴보면서 우리 얘기를 또 나눠야 되겠죠. 자, 일단 주에게 왜 원망하게 된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원망이 왜 생겼을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그 십계명에 관할 때 그 6계명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 기억나시죠?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운 오리 뭐 이렇게 있는데 오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요. 참 언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예배 다 끝나고 하면 옆 사람한테 앞뒤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날 미워합니까? 다 진지하게 물어보면 그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다 그러면 미움 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미워하는 건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라 했으니까.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 원망하는 건 뭐가 원망하는 걸까요? 일단 4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게 되는데 거기 그 4절 맨 끝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4절 끝에 나오죠.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상한 일이 있나요? 상할 일은 수두룩하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음이 상한 게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를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의 털만 봐도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또 개를 보면 아주 너무 귀여워서 막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개가 걷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또 굉장히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마음 상한 게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죠. 마음이 상할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한순간이죠. 마음이 상할 일은 언제든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해지는 건 본인들의 결단이에요. 왜 내가 마음이 상하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마음이 상한 게 좋거든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한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할 일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할 모든 요소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에서 시작할 때는 마음이 상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상한 것은 그거는 원망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 상하기로 작정하지 마세요. 이때 내가 상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리리라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마음 상하기로 결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할 요소가 있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을 안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망하지 말라고 했으니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원망하려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안 줘요.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데 왜 힘을 안 주세요? 왜 원망하지 않게 되나요? 저 사람만 보면 왜 마음이 확 풀리죠? 왜 자꾸 사랑하게 되죠? 그런 기도한다고 그래서 원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응답할 일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상한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데 내가 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 마음이 상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을 당연히 주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하거든요.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먼저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일단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구나. 자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무서운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 아까 살인에 대해서 비유했죠. 저 사람이 미워졌어요. 자 이것도 미워하는 게 살인한 거라는데, 두 번째 이 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그 대표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예.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정말 미워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은 뭐예요? 동생 아벨을 진짜 행동으로 죽였어요. 예, 마음으로 해도 안 되는데 행동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했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행동이나 말로 나오면 그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미움이 있거나 이게 마음이 상하게 됐을 때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 나오거나 행동으로 나왔을 때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가인은 행동으로 죽였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제 원망에 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거기 5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5절을 같이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야, 이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때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슬처럼 내주는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는 만나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실명한 음료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찮은 음식이래요. 네,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먹는 거에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꼭 보면 여기서 화가 나는데 저쪽에 가서 화를 내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또 이쪽에서 화가 났는데 또 딴 사람한테 가서 화를 내는 거, 예, 제일 유치 잘 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안 돼요. 예, 꼭 보게 되면, 그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냥 해결을 해야죠. 어찌되었든 이들은 이제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5절에 그들의 한 행동을 볼까요? 그들은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원망하였다. 마음이 상했고, 그 원망이 뭐예요? 마음이 상했잖아요. 이들은 뭐 했어요? 5절에 어떤 행동을 했죠? 예, 그들은 뭐 이러하다고 말을 했어요. 말만 했어요. 말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말만 했어요. 말. 그잖아요. 뭐 말한 거 갖고 왜 그래? 여기 보세요. 예, 말만 했어요. 뭐예요? 살인하는 건 뭐예요? 이게 행동으로 실제로 행동하는 거죠. 원망의 실제 행동은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선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망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악하냐?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마음이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비유하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쎄요, 저는 과일을 먹을 때 상한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상한 과일을 좋아하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음식도 상한 건 안 좋아해요. 억지로라도 못 먹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 말을 싫어하세요.
차라리 그 상한 과일을 먹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에도 독이 있거든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쪽에서 마음이 되게 상해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사람은 좋죠. 근데 마음이 상한 것을 얘기하는 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골수가 마를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를 피워요. 뭐 구원의 차원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요. 근데 피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피우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우는 건 그나마 참 좋잖아요. 근데 늘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면 이게 참 재밌죠. 담배는 보면 어때요?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필터가 있잖아요. 그럼 빨아들일 때 그 필터 통해서 자기는 빨아들이기 때문에 몸에 이게 건강으로 볼 때 좀 보호해 주죠. 근데 그 냄새를 옆에 맡는 사람은 필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치명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죠. 옆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상해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하는 사람은 하면서 필터가 돼가지고 자기는 치유가 될지는 몰라.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어때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쉽게 우리가 그 원망이거든요. 원망은 독이에요. 이거는 이 자체는 치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을 좀 거리를 많이 두세요. 그 원망이 날아와서 귀에 꽂히는 순간 그게 가슴으로 들어와서 온 전신을 다 괴롭혀요. 그래서 제일 그 의사 중에서 제일 고달픈 의사가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신과 의사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들은 맨날 무슨 얘기 들어요? 맨날 마음이 상한 얘기만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면요, 벌써 몇십 년 하게 되면 그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에 걸린대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한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한번 건강 진단을 한번 해봐요. 얘기하는 사람은 안 걸려요. 근데 듣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여러분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한 걸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예,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음식 갖고 표현했어요. 음식 가지고. 이까지도 음식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 얘기할 때 그렇죠, 뭐.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 갖고 이게 문제 삼을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예, 사람들은 뭐 옳거나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그 4절과 5절의 이 말에 쭉 이어보면은 결국 그들은 말로써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살인은 행동으로 했으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말로 원망한 거하고 살인한 거하고 또 봤을 때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그때 가인에게 이마에게 표를 줘요. 가인의 이마에 표를 줬는데 그걸 우리는 무슨 표라 그래요? 가인의 표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악마의 표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준 것은 비록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너희들은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업신여기지 말고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내리겠다고 얘기하면 표가 가인의 이마에 준 표였던 거예요. 가인이 남은 인생을 그가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준 것이 가인의 표거든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은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자, 어찌되었든 자, 그래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니까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 자 6절 하나님 싫어하는 걸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한 표현을 하세요.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들어보시고요. 자, 우리는 보았습니다. 원망이라는 것.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걸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행동으로 사람 죽이는 거하고 원망하는 거하고 이게 쌤쌤이구나.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 불뱀이라 표현해죠. 뭐 뱀이 불을 뿜는 게 아니고 왜 독이 강한 거에 물리면 화끈거리지. 안 물려봤죠. 경험하고 싶으세요? 화끈. 저도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독이 강한 뱀을 불뱀이라고, 사막에 있는 뱀들이 제일 독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제일 강한 거. 물리자마자 몇 천에서 죽는 그런 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불러 모아갖고 그 군중 속으로, 꿈이 아니에요. 이건요.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왜 벌어졌느냐? 2000년 정도 후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거는 바로 우리가 현실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참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원망하게 된 거는 사실 배경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많이 상할 때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지금 마음 되게 상했어. 야, 너 그 일 갖고 상했니? 이러냐. 야, 이 일 갖고 상했겠냐? 그 전에 나를 굉장히 상하게끔 여건을 만들었지 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민수기 21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21장 전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이건 안 찾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플랜을 세워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쭉 보낸 거예요. 12지파에서 대표를 12명을 딱 보냈어요. 갔다 왔어요. 근데 사실 보니까 거기 하필 어디 가냐면 헤브론 지역입니다. 거기가 누가 사냐면 바로 그 잘 아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그 조상들이 거기 살고 있던 거주지를 갔다 오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요. 팔 근육부터 시작해서 힘도 그렇고 너무 놀란 거죠. 우린 다 가면 죽었다. 그래서 와서 다들 밤새도록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절대로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그 갈렙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갈렙의 피를 이었고 DNA를 이어받았잖아요. 사울한테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조상이 있다 그랬죠. 골리앗이 딱 나왔을 때 아무도 겁나서 못 갈 때 갈렙의 후손 그 DNA 가진 바로 누가 유다 지파 다윗이 나가서 그 어린 나이에 갑옷이 맞지도 않아요. 칼도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키도 안 맞아. 나가서 본인이 명편서 사용된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형이 비웃었어요. 야, 니 못하러 이거 와서 전쟁터에. 니 나이도 안 됐는데 너 잘난 척을 왔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울한테 보니까 확 나오거든요. 야, 니 어린아이 가서 니가 뭘 어떻게 해? 니가 왜 너가 무슨 전쟁에 나갔다 하냐?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꼬맹이 하는 얘기가 한 얘기를 해요. 내 지금의 나의 전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역사를 봐라.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내가 양을 지키는데 사나운 곰이 오든 사자가 오든 주의 이름으로 나는 물리쳤다 이거예요. 근데 짐승 같은 저 골리앗을 왜 물리치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사울왕이 거기서요 꼼짝 못한 거예요. 나가세요. 그런 거죠. 가서 물리치잖아요. 바로 그 DNA를 줬던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가 못 나가냐 이거예요. 하긴 우리 붙여줬는데. 근데 있잖아요, 중과부죠. 다수결에 의해서 갈렙이 밀려요. 표 10대2 못 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원했거든요. 세상의 그러한 원리를 갖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우리에게 등불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큰일 있으면 뭐예요? 점집에 갖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다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우리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얘기하는데도 큰일 있으면 에고 영감, 에고 할멈,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내 자신 돌봐주세요. 뭐 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 다수결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게끔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해요.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 전세에서 이기게끔 하고 만나면 매출하기야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이런 역사를 보여줬는데, 아니 그까지 골리앗 조상을 못 물리치게 한다는, 야, 이건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바로 세계 최고의 최강의 군대, 바로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까지 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낸데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낸 역사,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창조보면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6일 동안 기가 막힌 천지의 창조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구촌이 폐와 같고 흑암이 있었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이러한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지구촌을 이렇게 아름답게 6일 동안에 만드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6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의 역사 속에서,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제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제2의 창조의 역사였던 거예요. 제3의 창조의 역사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앉게 하는 것이 제3의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왜 그렇게 믿지 못할까요? 그 수많은 기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끔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지 못하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갈렙 혼자서만 옷만 찢은 거예요. 갈렙 옷만 찢어졌잖아요. 예, 진짜 시일야 방송대국이죠. 예, 정말 김서월 씨도 생각이 나요, 그죠? 예, 산산이 부르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요. 밤새도록 오는데 갈렙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역사하신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못 가냐고 가슴을 치고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했냐고 가슴을 치고 가슴 치고 우린 게 달라요 종류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눈물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참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애굽으로도 안 가고 가나안 땅도 안 가고 그냥 서 있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그래 좋다. 너네는 광야에서 살아.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아. 하나님이 딱 계산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는 주게 주관하잖아요. 딱 보니까 마지막 죽는 딱 사람을 보니까 40년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다 죽을 때까지 40년 걸리니까 40년 광야에서 살아라.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들의 후회.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민수기 14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상한 거예요. 지들이 잘못하게 할 말은 없지만 마음이 무척 상한 거죠. 그래도 몇 가지가 있지만 다 어떻게 이 시간에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딱 한 가지 단순한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길을 가야 되잖아요. 길을 가는데 그들은 너무 웃긴 게 그거예요. 평생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광야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걸어야 되는데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는데 뭐가 있었냐?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에돔이란 나라가. 에돔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조상이 야곱이죠. 그 야곱의 형이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가 만든 나라가 에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물리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정해요. 모세가 가서 아론과 함께 뭐라고 얘기냐? 미리암과 함께 가서 했겠죠. 야, 우리가 여길 지나가게끔 피해를 안 줄 테니 혹시 우리가 뭘 먹게 되면 너희들이 돈을 다 줄게. 제발 지나가게끔 해줘. 에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무기를 다 거느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우겠다. 우리 지나간다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모세가 돌아가자. 거기에 삐져갖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로 원망한 거예요. 누굴 원망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거기 민수기 그 21장 보게 있죠. 거기 5절에 보면은 누굴 원망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중요해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는데,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7절의 백성이 큰일 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했사오니 이렇게 나오죠. 누구에 향해서 원망했다고요? 당신과 즉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하여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들의 회개가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쳐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5절 다 펴졌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나오듯이 하나님에 대한
5절 얘기 나오고 또 6절 얘기 쭉 나오면서 우상숭배하던 얘기 나왔죠. 예. 자, 여기 10절 얘기 나왔는데요.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 끝에 부분에 이렇게 나왔죠. 뭐 하지 말자고요?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뭐다? 시험하는 거다.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마음에 상한 것을 입술로 얘기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이고, 이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불뱀을 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원망이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자, 모쪼록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축복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상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